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긴 호흡으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의 핵심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죠. 복음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새소명 훈련을 받으시는 분은 이 2장 전체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앞선 1장에서도 긴 호흡으로 하늘에 속한 복과 바울의 기도가 길고도 아름답게 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깊고도 또한 은혜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소망이 없고 아주 무력한 모습이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풍성한 은혜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알려주고 있죠. 2장의 시작도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 또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영광이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두기 원하시고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죠.
본문은 반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가운데 행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삶이 무뎌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잠자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이 헬라어로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 긴 문장에서 그 중심이 되는 동사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외에는 우리의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한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두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